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8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죠. 에스라의 핵심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의 귀환 그리고 신앙 회복. 이 두 가지가 에스라서 전체에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고향으로 돌아가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것이 에스라의 주제인 거죠.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지난주에는 레위 사람들을 좀 중심으로 우리가 보내야 할 시간들,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상황들, 예전으로 돌아가길 원하지만,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는 그 새로운 상황 속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테고 마주하게 될 텐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해서 새로운 상황을 이제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새로운 상황을 맞이함에 있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나를 살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두 가지의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서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모인 무리를 3일에 걸쳐서 살펴봤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 모였는지 어떤 사람이 왔는지 3일에 걸쳐서 그 사람들을 살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족장들을 불러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 시간에도 함께 나눴죠. 왜냐하면 이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만 하나님 성전의 기물들을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족장들이 각 마을을 다니면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레위 사람들을 데려왔고, 이 레위 사람들이 올 때 함께 온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 220명인 거죠. 이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전에서 허드렛 일들을 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들은 이스라엘 출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인 출신들이에요. 이방인 출신들이지만 성전에서 시중 들고 장작 패고 물 길어오던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지만 뭔가 큰일, 주목받는 일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하찮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허드렛 일들을 감당하던 사람들이 이 느디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왜 따라왔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레위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크게 메리트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이미 그들은 이 바벨론에 잡혀와서 7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어요. 70년 동안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고 여러 가지가 지나서 그들이 여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 레위 자손들을 도와 허드렛 일이나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있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간다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나왔다고 해서 레위 사람들이 하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다시금 장작 패고 물 길어오고 레위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시중을 들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게 될 텐데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예루살렘으로 따라가겠다라고 결심을 한 건가? 저는 이들의 마음이 시편 84편 10절에 나오는 다윗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다고 봐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느디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것. 그들에게는 이 바벨론에서의 어쩌면 편하고 안정된 생활, 왜냐하면 바벨론에서는 포로를 막 박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구속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더 잘해줘서 그들을 더 잘 대해줘서 그들 스스로가 바벨론에 녹아들고 융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스라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또 누가 있죠?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있죠. 이들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들의 포로를 향한 정책은 막 강하게 그들을 몰아붙이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그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대해줘서 그들 스스로가 바벨론 정말 좋은 나라구나, 내가 충성을 다해도 되는 나라구나, 그들이 스스로 그들을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정책을 펼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가운데서 이 느디님 사람들도 웬만큼 살지 않았겠습니까? 웬만큼 먹을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겐 이렇듯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 안정된 시간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는 문지기여도 괜찮습니다. 허드렛 일이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좀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이런 내 삶보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 더 소중하기에, 주님이 함께하는 삶, 정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여겼기에 그들은 정말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결단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는데 나랑 똑같구나, 나랑 다를 거 없구나, 이렇게 여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조금 우리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길 수 있고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세상과 다르지만, 세상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이해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사랑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삶. 정말 여러분들의 입술로도 저 시편 84편 10절과 같은 말씀이 고백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즐겁게 보내는 한 날이 하나님 앞에 있는 많은 시간보다 더 좋습니다.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마음 혹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와 있다면, 이 시간 이런 마음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화원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우리를 알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슬램덩크라는 만화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학창시절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만화고, 저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만화를 본 것 같아요. 이 만화를 보면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오는데, 그 대사가 뭐냐면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 상황 속에서 많이 유행어처럼 사용되기도 한 말인데,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혹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든 관계라는 것에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들 곁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거죠. 저 만화에서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슛을 던지는데 왼손이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슛은 오른손이 쏘는 거예요. 하지만 왼손이 그 자리에 지키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왼손은 거들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처럼 왼손이 있기 때문에 오른손이 슛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수많은 왼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를 지켜주는, 각자의 자리에서 섬겨주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어야 하는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인 것 같고,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리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승리하고 정말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죠. 그래서 엘리야가 정말 낙심합니다. 뭔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낙심하여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죽기를 간청합니까? 하나님, 나밖에 없는데, 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엘리야의 사역이 오른손이라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왼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고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주목받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역할, 내가 해야 할 역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일하실 수 있게 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 아침 묵상으로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고자 하시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의인 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 가운데 의인 한 사람이 없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벌하시게 만드는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인 것. 그 자리가 비록 대단한 자리는 아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이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은 본디 정체성이나 본질에 대한 것은 크게 관심이 없는데 위기의 순간이나 어려운 순간이 되면 그 정체성을 돌아보고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는 그 국면 앞에서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에스라가 레위인들까지 불러 모았어요. 느디님 자손들도 그들과 함께 했어요. 이제 다 함께 모여서 출발할 때가 됐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에스라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가 그에게 다가왔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에스라가 그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가야 하는데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아화 강가에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죠. 바벨론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저기 아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들이 간 경로를 따라 보면 대략 1000km 정도가 돼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공식적으로 최단 거리가 325km 정도라고 하는데 저 거리를 따져보면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 오고 또 한 번 가야 하는 그러한 긴 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차로 가도 부산까지 뭐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가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차로 가도 안 쉬고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가도 10시간 정도 되는 그 길이. 그런데 저 시대에 무슨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동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들은 다 걸어서 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길을 이제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맨몸으로 걸어만 가는 게 아니죠. 이들이 가야 되는데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왕이 이들을 위해서 준 예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왕이 이들을 위해서 보물을 줬는데 왕이 그들에게 준 보물 가운데 일부만 말씀드리면 은이 650달란트고 금이 100달란트예요. 여러분들 금 10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금 1달란트가 요즘의 무게로 환산하면 약 34km 정도 34m가 아니라 34kg 정도가 된대요. 1달란트가 34kg이면 100달란트면 얼마죠? 3.4톤이죠. 여러분들 금 3톤 본 적 있으세요? 금 3톤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금이 생각보다 되게 무거워요. 무게가 생각보다 되게 무겁단 말이에요. 금 3톤이에요. 금 3톤. 은은 650달란트니까 더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이것의 가치를 환산하면 어떻겠습니까? 금 3톤이면 요즘 금 시세로 제가 어제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약 2천억 정도 되는, 금만 2천억 정도 되는 그런 거더라고요. 들고 가는 것도 문제인데 금은 예나 지금이나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보물이잖아요. 이들이 행진해서 나아가는데 안 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노리는 사람이 없을까요? 이방인들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이들을 보고 있다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아마 주변에 다 퍼졌을 거예요. 뭐 비밀리에 몰래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들을 모집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대놓고 갈 사람들 가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면서 보물을 줬으니까요. 누구에게나 표적이 될 수 있는 이 에스라 일행,
그 가운데 이 에스라가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에스라가 어떻게 하느냐? 금식 기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왕에게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좀 우리를 지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군인들, 호위병들을 우리에게 좀 붙여주셔서 이방인들의 침략을 막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정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냐면 오늘 본문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셨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에스라가 이미 왕에게 선포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지키는 분이시다. 어떻게 보면 그냥 허세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에스라에게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믿음의 배짱이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누구도 이 일행을 건드리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할 때 큰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역사를 보고 부러워만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에스라가 이렇게 됐으면 와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할걸.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할걸,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 그런 부러운 마음은 갖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부러운 마음 속에 나도 그렇게 해야지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러워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누군가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어요. 와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나도 기도하면 응답 받을 텐데, 그럼 기도해야죠. 근데 부러워만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 에스라에게 있었던 이런 믿음, 에스라에게 있었던 이 하나님 백성으로의 자존감, 이 자부심들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어디서부터 생겨났을까요? 그냥 한순간에 주어진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에스라가 이 일정과 이 일행을 준비해 놓고 자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자기에 대해 성찰해보는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 속에 에스라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헬라어에는 시간에 관해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시간에 대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두 가지 단어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냥 직선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인 시간, 그냥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는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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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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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1시간, 뭐 이렇게 해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이런 직선적인 시간의 개념이 크로노스의 시간인 것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면 의미와 목적이 담긴, 그러니까 깊이로 흘러가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똑같이 보내는 1시간이지만 빨리 갔다고 여겨질 때도 있고 좀 천천히 갔다고 여겨질 때도 있어요. 이것을 크로노스로 봤을 때는 똑같이 1시간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것을 느끼는 내 마음에 따라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고 느리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는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기만 하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이다 할지라도 그 시간 안에 무언가를 꾹꾹 눌러 담아서 우리 안을 채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간의 질이 높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살고 있을까요? 내가 보내는 시간에 담긴 의미, 그 깊이에 따라 똑같은 1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1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 자존감도 높아진다라는 것.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라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한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버팀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과 진하게 만나고 있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냐라는 거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분이며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내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생겨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서를 보다 보면 이 에스라를 향해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에스라 7장 6절에도 여호와의 도우심이라는 말이 있고요. 에스라 7장 9절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말이 있고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에스라를 향해서 성경이 반복되이 말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에스라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떻게 에스라와 함께 하게 됐을까요? 명언 가운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을 좀 바꿔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돕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돕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를 돕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 철야 시간 때 알파와 오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 왜 하나님은 시작과 나중이고 처음과 끝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처음도 계획해 놓으셨고 끝도 계획해 놓으셨어요. 근데 다만 그 과정은 누가 채워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끝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음에 후회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음에 실망이나 실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쩌다가 택하신 게 아니에요. 실수로 우리를 잘못 고르신 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우리가 모태에 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분명한 선택과 목적,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목적 속에 그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건데 이 과정을 이루는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된다라는 것. 다윗의 삶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의 삶도 부족한 거 많아요. 실수 많아요. 책망할 일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어떤 자리에 있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안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자리.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양.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내 자리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인식하니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우리를 흔드는 그 상황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세상이 우리를 시험할 때마다 나는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람. 이러한 확실한 대답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떤 상황이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이 있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두 가지 질문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정말 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한 주 동안 세상 나가서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들의 모든 삶, 여러분들의 순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한 주 동안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롭게 맞이할, 새롭게 다가올 그 시간들 앞에서, 그 상황들 앞에서 정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늘 입고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높은 자존감 아래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화원 성도들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다시 깨어나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